베드로후서의 처음 부분은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악한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가족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많이 컸구나,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주위에 없어서 누구야 누구야 불러야 됐는데 이제 보니까 먼저 와서 아빠 도와드릴 일 없어요 하고 묻고 갑니다. 제가 아버님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옷 매무새가 엉클어진 것을 슬쩍 고쳐주고 지나갑니다. 차에 무거운 것을 내리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제일 무거운 것은 제 몫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벼운 것도 아이들 하나 이렇게 하나씩 맡기려면 일일이 불러 세워야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차 옆에 턱 서서 제일 무거운 것을 자기가 얼른 받아들고 먼저 들어갑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제 성장했구나, 많이 자라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밋밋하고 없는 것에서 무언가 더해진다는 것이 더 풍성하고 좋아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저는 피자를 먹으면 그 위에 항상 그 피자 치즈를 더 얹어서 먹습니다. 더 풍성해지잖아요. 저는 라면을 끓이면 참치 액젓을 집에서 끓이면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고 좋은 맛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바로 7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성장의 7사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다리는 보통 위로 올라갈 때에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7개의 딛는 가로 바가 있는 사다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믿음을 딛고 일어서면 덕이 있고, 덕을 딛고 올라서면 지식이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끈에 달린 7구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슬을 하나하나 더 깨어나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끈에 달린 7구슬이나 사다리처럼 단계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더 풍성하게 공급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요게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가지가 줄기에 또 가지가 가지와 서로 관계되는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삶에서 자라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중요한 관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신앙을 끝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신앙의 시작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제 달라졌고 성숙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덕을 더하게 됩니다. 덕은 선행이자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행위는 연마하거나 혹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묻어 나오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이 절제는 자제력을 의미하고 컨트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힘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시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의 열정이나 욕심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용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절제와 인내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인내는 상황이 어려울 때 견뎌낼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시련들이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석탄은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금이 섞인 광석은 열에 의하여 뜨거워 불 속에서 광석이 정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는 헛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압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고통이나 시련을 피하기 위하여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더라도, 때로는 내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열심인 사람도 많습니다. 늘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사랑의 한 종류 중에 필로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 우애를 말하면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에 형제 우애가 있지, 그리고 그까지 나는 자라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편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눈은 이뻐, 그래서 나는 눈은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 손이 마음에 안 들어, 되게 짤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손이 미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우애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필로스는 우정을 말합니다. 그 우정의 의미는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각 지체를 이루는 살과 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서로를 공유하고 함께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사랑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자신의 행복을 두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해도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나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없으면 봉사해도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두고 강도를 도운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닙니다.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건지러 들어가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누가 이렇게 코카콜라 2리터짜리 큰 병을 이렇게 이 돗자리 위에 둔 것을 보고는 이 친구가 뚜껑을 열어서 콜라를 다 부어버리고 뚜껑을 다시 달고는 그것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그 병을 건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할 때에 이 친구가 뒤에서 이제 그 사람을 끌고 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물에 빠진 자의 친구가 되어 준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이 친구가 목사라는 걸 늘 숨기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장이라고 불러줘. 뭐 이렇게 이 부장 이러면 왜? 막 이러는데 그때는 자기가 자신 있게 제가 목사인데 라고 얘기해주고 왔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본성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놀라운 자제력과 인내력을 가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좋은 일들을 합니다.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리키고 주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아들의 아름다운 본성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듣기 싫습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신앙이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말이죠, 막 기도를 얼마나 하고 제가 그때는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늘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됐는데요? 라는 말을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자랐는데, 옛날에는 성숙했는데 지금은 왜 더 자라지 않았습니까? 왜 퇴보했습니까? 살아있다면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가지는 더 뻗어나가고 더 더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더해 나가야 하는데 왜 시들어버리고 더 작아지고 더 말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팔 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8절의 말씀은 성장하지 않는 신자는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은 사람이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용서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아니면 40일 다니엘 기도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회성의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나의 믿음이 확 좋아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더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열심이 무언가를 획득하고 한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신앙의 성숙을 사다리다, 구슬을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착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양분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양의 이야기 중에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큰바위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 큰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을
도와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늘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어렸을 때부터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그 소년이 큰바의 얼굴과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매여 있으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오후의 큐티 모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의 단비가 콩나물 시루에 물이 그냥 축 빠져나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 매여 있을 때에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을 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보증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으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함을 확정하는 신자들이고 또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로의 박해를 피하여 소아시아 전체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초보다, 신앙의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열매가 없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라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수한 잎들과 과거에 맺었던 열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년보다 더 자라났고 나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더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계속하여 성장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전에 누렸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신앙은, 나의 영적 성장은 오늘보다 내일 더해질 것이요 나의 성품은 내일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